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3강에 걸쳐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 2, 3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 7로 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플러스 후 3년 반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은 1260일, 42달,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 천년도 이와 동일한 의미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론 강의 또한 이 7의 구조와 일치함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는 선교시대인 이 전 3년 반이 4절로 14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이 14절 B로부터 15절, 이곳에서 이제 언급하면서 큰 환란 기간인 후 3년 반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씀을 하셨고,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선교시대와 큰 환란 기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전체를 목도하는 세대, 선교시대의 마지막 때를 신앙하는 이 세대들, 이 세대들이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당연히 다 깨어 있어야 마땅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는 이 7이라고 하는 통일성 아래서 모두가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의 이 천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1, 3절 부분이 천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천년 이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천년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삽입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3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천년 기간에 대한 언급인데, 그런데 천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사탄이 무저경에 감금되는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왜 감금되냐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것을 이유로 듭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난 이후의 기간을 이제 7절로 10절에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 기간의 특징은 풀려난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국에는 마귀를 포함한 악의 모든 세력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년과 천년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삽입을 넣어서는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천년 기간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합니다. 바로 보좌에 앉은 자들의 왕노릇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첫째 부활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의 천년은 지난 2강에서 잠시 언급을 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삽입장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삽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보시듯이 7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단순하고 파악하기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삽입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7개의 삽입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 천년과 관련된 삽입, 이 천년과 관련된 삽입은 성도들인 교회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7번째 삽입입니다. 앞으로 직접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왕노릇하는 것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표현,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고 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왕노릇 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당연히 왕노릇 할 것이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언급되고 있고, 이마와 손에 표 받는 건 666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최후의 전쟁인가? 자, 이 정도로 지금 언뜻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분명 천년의 이해에 오류가 생길 겁니다. 모두 그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 3강을 진행해 오면서 언급했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든가, 아니면 전 3년 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언하고 증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 천년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약에 진행할 경우에 일부에서는 그거는 남 목사 당신 주관적인 생각이고 하면서 다양한 견해들 중에 하나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천년이 언급되는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안에서 선명히 천년이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고, 또 이를 보증하는 말씀드린 것이 확실함을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왕노릇이라든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든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내용이라든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천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왕노릇,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이것들의 의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 4강에서는 그 중에서도 먼저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에 나머지 이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 지금 우리들,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지금도 일부 나라는 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또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나중에는 저들처럼 저렇게 왕노릇 하겠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의 이 왕노릇이 세상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왕들의 모습, 그러한 그들의 왕노릇과 같을까 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이라든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nimrod이라고 하는 인물, 세상의 첫 왕으로 등장하는 이 nimrod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의 모습하고, 자, 왕인 성도들의 왕노릇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노릇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왕노릇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거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임금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 그때 하신 누가복음 이 22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4,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에 대해서 25절에서 세상 임금들의 특이한 권력욕에 대한 생각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종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지배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을 은인이라고,
선행자, 공로자로 이렇게 부르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에게 이런다는 겁니다. 내가 임금이니까 너와 내 가족의 목숨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임금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거할 초소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자,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인 나는 선행자고 공로자고 너희들에게 참 은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은인으로 칭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임금들과 하나님의 자녀요 왕들인 제자들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크고 작음의 원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말씀을 보시듯이 더 큰 자는 더 젊은 자처럼 되는 것이고 우두머리 된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더 큰 자, 우두머리 된 자, 왕된 자들의 이러한 모습들, 더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모습이, 자,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 진정한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세상의 원리는 당연히 선생이 제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자인 연장자가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고통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지금 바르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삶은 사탄의 연속된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례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 시험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라면 누구나 동경할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천에 이렇게 쫙 널려있는 이러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부환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상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천하만국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세상 최고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큰 자에 대한 미혹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들을 이기시고 낮고 섬기는 자의 삶을 직접 몸소 사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항상 그 시험에 같이 동참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28절 이후에서는 제자들이 알고 행했든지 모르고 행했든지 간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삶 자체가 곧 낮은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상급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이 상급과 관련된 내용은 계시록 2, 3장을 갖다가 다루면서 자세히 언급을 하겠지만은 왕노릇의 이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29, 30절을 보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앞서 이제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험에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29절 30절에 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러한 상급을 받을 때가 지금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2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왕권과 통치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문맥에서 볼 것 같으면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낮아지는 자가 되셨고 더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와 섬기는 자로서의 왕권을 맡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낮은 자와 섬기는 자로 맡긴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맡기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일이고, 또 둘째는 12지파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 5번에 보면은 이 30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갖다가 희나절로 시작을 합니다. 통상 희나절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목적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30절에 이 먹고 마시게 하고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29절처럼 이 맡기겠다. 자, 이러는 겁니다. 이 희나절이 통상은 이렇게 목적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놀란드는 목적의 의미가 아니라 보충 설명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드의 지적은 이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28절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함께한 상급을 받게 되죠. 그 상급이 지금 29절, 30절에서 언급을 되는데 첫째 상급이 29절에 언급이 됩니다. 첫째 상급은 왕권을 맡기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낮은 자와 섬기는 자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자, 둘째는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셋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2번과 관련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게 상급일까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 이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의 말씀 앞에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만찬에 참여하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때죠.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찬에 앉으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마지막 만찬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유월절 바로 그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의 바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상급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 이후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행해지는 바로 그 유월절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것이 곧 상급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동그라미 3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앞서 동일한 말씀이 나왔던 마태복음 19장 이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전부 다 크리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의 이 크리노는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샤파트, 심판하다, 재판하다, 벌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의 이 단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사용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이곳 30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고 재판하고 벌주고 논쟁하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심판하고 벌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니 당황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실상은 심판하게 하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걸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를 봤을 때 왕이나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권 안에는 재판이라고 하는 이 사법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스리다, 통치하다로 볼 수가 있죠. 큰 통치권의 범위 안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이 단어 뜻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원의미 그대로 심판하다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잠시 후에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날 겁니다. 천국에서 성도가 성도를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5골,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도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 어떤 성도가 동일한 성도들을 갖다가 한 마을 5골 마을 백성으로서 또 10골 백성으로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고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여기서의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태복음에서처럼 원뜻 그대로 심판하다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상황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앞서 3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이나 종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종말이나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인 12사도가 교회를 심판하는 그런 상황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흰보자 심판을 다루면서 이제 자세히 언급이 되겠지만은 흰보자 심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 흰보자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이 마치 그 옆에 배석 판사처럼 양옆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믿는 자들과 함께 모든 불신자들도 심판에 부활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나뉜 이후에 먼저는 믿는 자들의 상급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자는 다 타버릴 것이고 마치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상급 심판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왜 12사도가 이 심판에 제외되냐 그러면은 앞선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바로 그 상급이 바로 이 심판을 오히려 행하는 자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불신자들과 악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행해집니다. 이때는 예수님과 또 12사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대략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좀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흰보자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받게 될 상급과 관련해서는 4가지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 미스도스 상급은 보상 또는 이 싹스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받게 되는 상급 첫째는 뭐냐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흰보자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칭찬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행한 수많은 선한 행위들에 대한 칭찬을 받는 것. 자, 이것이 첫째 상급입니다. 그리고 둘째 상급 미스도스는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천국 구원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상급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상급의 의미는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성도들이 직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 지상교회로 해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상교회에서도 그 직분을 가지고 그대로 경배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데 천국에서의 왕노릇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네 번째로 받게 되는 상급은 뭐냐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흰보자 심판대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동참하는 것, 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상급과 관련된 상황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언급된 이 네 가지의 이 상급은 지금 현재 이 지상교회에서 상급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막 벌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상에서 보면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받게 되는 상급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천국에서의 성만찬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 상급이었고, 사도들이 흰보자 심판에 참여를 하고, 또 교회가 흰보자 심판에 참여하는 권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노릇과 관련해서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왕노릇의 의미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성도들은 당연히 왕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적인 신분으로서의 왕권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신분으로서의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 있는 송영 부분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대신해서 지금 땅의 임금들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교회가 땅의 임금들로 지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을 지금 여기서는 땅의 왕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의 왕들은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아니죠. 바로 크리스찬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천국은 당연히 크리스찬들만 들어가죠. 자,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의 땅의 왕들은 성도들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18장 9절에도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의 땅의 왕들은 바로 이 세상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고 해도 문맥에 따라서 이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면은 지상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와 관련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이미 그 영광에 참여한 것하고 동일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좌에 앉은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왕노릇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천년이 나오는 계시록 20장도 그렇고요. 따라서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의 이 부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에 의해서 두루마리는 하나씩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자, 위에 이 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왕노릇한다, 또는 제사장으로 세워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왕노릇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둘이 굉장한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왕노릇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전체적인 의미는 계시록 5장 10절이나 20장 6절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으로 세운 이러한 이유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복음 선포와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왕노릇하는 것하고 복음 선포인 전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에 제사장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추측이 맞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왕노릇이 좀 보다 더 선명한 그 실체를 밝히게 될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자,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역대하서 15장 3절에 언급을 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는 그 일에 그 중간에서 사역을 수행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러한 만인 제사장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서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나라와 관련해서 70인역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70인역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나라를 왕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대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고대는 이 왕과 나라를 갖다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왕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왕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소라 사본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온켈로스의 탈쿰역에서는 왕과 제사장, 자, 이렇게 또 번역을 했고, 또 넷째로 대다수의 이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제사장들과 왕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나라로 보거나 또는 70인역이나 베드로처럼 왕 같은 제사장직으로 보든지 또는 종교개혁가들처럼 제사장들과 왕들로 보든지 간에 교회가 이러한 특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특징은 세상 임금과 같지 않고 낮아짐과 섬김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한번 조합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출애굽기서 19장 6절의 제사장 나라는 죄악 속에 가는 불신자들, 죄인들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 곧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왕노릇, 그리고 제사장직, 그리고 복음 전파의 관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만인 제사장직을 가진 성도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으로 불신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 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계시록 5장 10절하고 20장 6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 20장 이 천년을 다루면서 더 밝히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 땅에서의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은 복음 전파는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전도가 없으니까는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의 이 왕노릇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이는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자, 밤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둠, 죄가 없는 곳으로 해서 천국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왕노릇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대조해 볼 것이 있는데, 문맥 구조상 22장 3절의 반복이 바로 이 22장 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3절과 5절을 보면은 동일한 반복 구조로 해서 이 5절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이 표현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러한 의미로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종들인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 곧 그들이 왕노릇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재 주석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양자된 교회는 법적인 왕권을 가진 존재들이죠. 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왕노릇은 섬김이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왔으니까 복음을 통한 섬김은 이제 완전히 끝난 완료된 그런 상태죠. 따라서 영원 천국에서의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한 섬김, 자,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절정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과도 일치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는 바처럼 영원 천국에서의 예배를 통한 섬김인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교회가 받게 되는 4가지 상급 언급했었죠. 자, 그 4가지 상급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받는 상급과 관련됩니다. 즉 이 3번에 나오는 지상교회에서 감당하던 그 직분을 여전히 새하늘 새 땅에서도 경배와 관련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20장의 천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이 왕노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루었던 왕노릇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끝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왕노릇은 세상의 왕노릇과는 달리 섬김과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다툼에서 세상 나라의 큰 자에 대한 개념과는 틀린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큰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또한 세상의 왕노릇과는 달리 섬김과 낮아짐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고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의 왕노릇은 철저하게 낮아짐과 섬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지상교회에서의 왕노릇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최우선된 사역은 죄인들이 가져온 죄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죄로 물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를 구원해서 영생길로 인도하는 그 자체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입니다. 이어서 3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왕노릇과 관련됩니다. 천국은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으로 섬기는 왕노릇은 완료가 다 되었죠. 그렇지만 영원토록 지속해야 될 왕노릇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왕노릇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경배를 통해서 섬기는 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배를 통해서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성도들이 지상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을 천상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상급론과 관련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왕노릇과 관련된 이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천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왕노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왕노릇과는 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천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